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정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날씨가 너무 좋죠? 네, 영화대사처럼 예배드리기 딱 좋은 날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신동일 형제 성찬 말씀 나눠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신동일 형제 성찬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다양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참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시고 또 그것을 실천하셨던 분이 아니신가. 예수님이 다니고 다녔던 12명의 사도 생각해보면 그 안에 세리도 있었죠. 그리고 여심다원도 있었고, 며칠 전 3.1절이었는데 이걸 우리나라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은 저 일제 부역자하고 독립군하고 같은 미니스트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달랐던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서 쭉 같이 가셨던 예수님이야말로 다양성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모범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하면서 참 그런 의미에서 성찬의 메시지가 굉장히 의미가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3월입니다. 이제 다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이제 뭔가는 이제 날씨도 바뀌니까 좀 신든하고 좀 부푼 마음으로 오늘 여기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여기 와서 제가 여기 와서 이상한 얘기하지 않도록 또 분당에서 우리 지상민 형제가 체크하러 와서 너무 감사하고, 맞습니다. 교회는 체크 앤 밸런스, 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지상민 형제를 따라서 또 같이 와주신 우리 박금주 자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와주신 형제자매, 일상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나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연말에 여기서 줌으로 한번 주중예배 설교를 했었죠. 그때 제가 하나님을 기다리자라는 주제로 아마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 것 같은데 한 3개월 마냥 기다리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움직여야겠다. 움직이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과 동행하자입니다. 띄워주시죠. 드디어 움직입니다. 여러분,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동행. 혹시 그러실 리는 없지만 이 동행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마련해 봤습니다. 동행, 같이 간다라는 뜻이죠. 같이 간다.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나이 들었다고 나중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동행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 불렀는지 아시는 분? 여기서 최성수라고 빨리 나오시는 분은 최소한 75년 이상이에요. 맞죠? 연식이 나온다고 하죠. 맞아요. 자, 오늘 예배가 좋으시고 또 느끼신 게 있다면 나중에 동행이란 노래를 여러분 한번 같이 불러보신다든지. 상우 형님 어떠세요? 다들 모르시는데 우리 한상호 형제님께서 노래 잘하십니다. 언제 시간 나시면 이분이 4월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배 때 특송을 꼭 한번 부탁해 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상호 형님께서 규남 형수님에게 바로 토스하시네요. 놀라운 동행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두 분도 한국에 오셔서 저희와 같이 동행해주고 계시죠? 언제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는 지금 상호 형님 부부께서 같이 와서 우리하고 동행을 해주시고 계시니까 솔직히 안심이 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든든하기도 하고. 그래서 누군가 우리하고 동행을 해준다는 거는 든든하고, 첫 번째는, 그 다음에는 뭔가 안심이 돼요. 그렇죠? 예배당에 들어오는데 상호 형님 얼굴 보니까 뭐가 돼도 좀 안심돼 보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안 그래도 설교자도 저기 분당에서 어떤 애가 오는지도 잘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동행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 와, 여기서 효과음 한번 깔아주셔야죠. 와,
좋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하고 동행해 주신다면 그 안심감, 그 든든한 마음, 이거는 정말 인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면은 여기 이 자리에서 그 누가 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기가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분 혹시 없겠죠? 예. 혹시 싫으시다면 이 자리에 안 계시고 지금 다른 데를 가셔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중에 아무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걸 싫다고 할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그건 큰 전제인 것 같아요. 즉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주장하는,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한 명 한 명의 제자에게 있어서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다는 건 요즘 유행한 말, 이것도 좀 오래됐을지 모르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하고 동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하고의 동행은요, 그냥 동행이 아니에요. 그냥 같이 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하고의 동행은요, 일단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야, 안내가 있어요. 여러분 해외여행 가서 혼자 다녀보세요. 막막하죠? 네, 근데 누가 가이드가 있으면은 든든하죠. 뭐 하나라도 더 배우고, 그래서 그 비싼 돈 주고 가이드한테 지불하고 안내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동행에는요, 두 번째 무엇이 있는가? 트레이닝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다 사회생활 하시니까 다 아시겠고, 또 이제 우리 팀들은 지금 빠졌지만 맨 처음에 회사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면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트레이닝입니다. 한일학 형제 저기 항공사에서 트레이닝하고 이거 항공사들 뭐 실수하지 않게 이거 감독하고 그런 일 하고 계시죠? 예, 트레이닝을 못 받는 기장들은 어떻게 되나요? 예, 사고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시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주셨을까? 예,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피는 성경을 갖고 오셨다면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느헤미야 9장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느헤미야 9장을 딱 고정시켜 놓으시고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느헤미야 9장 12절, 14절 말씀, 예, 이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제가 시작을 하면은 여러분 읽으시고 그 동안에 저는 숨을 고르겠습니다. 시작. 네, 가이드. 낮에는 무슨 기둥이야?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종류도 틀려요. 두 가지 종류로. 그렇게 해서 백성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셨다, 이끌어 주셨다. 또 하나는 율법을, 계명과 규정과 율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냥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따라와라가 아니라 분명히 거기에는 가이드가 있었고요, 트레이닝이 있는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주시죠. 또 하나님과의 동행의 더 놀라운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에는요, 필요가 채워지는 그런 동행이었고요, 또 축복이 있는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말씀 먼저 읽고 얘기를 하도록 하죠. 느헤미야 이제 9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제가 이거를 좀 테스트해 볼 때 한 형제분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사파를 보니까 딱 주일학교 설교인 것 같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 또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설교를
듣지 않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주일학교식 사파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보시면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림. 만나, 그쵸? 맨 처음에 일용할 양식을 주셨어요, 그쵸? 밥 먹다가 목이 메이면 어떻게 돼요? 물을 마셔야 되죠? 그래서 물도 주셨어요. 예, 우리들의 필요가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위에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무슨 축복이죠? 예, 땅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혹시 오늘 누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겠다, 예, 하면은 거절하실 분 없죠? 예, 요즘처럼 이렇게 부동산이 비쌀 때, 요즘 많이 내려왔나요? 그래도 아직 이렇게 비쌀 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사람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열심히 쫓아갈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은 그런데 잘 보세요. 가이드도 주시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마실 것도 채워주시고, 그 위에 이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원 땅까지 주신다. 이런 놀라운 동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간에 설문제서를 한번 해보죠.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으신 분 손들어 한번 들어보실까요? 광우선 형제 안 드네. 모든 것을 벌써 가지셨나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하나님하고 다 동행하고 싶을 거예요. 거기에 진짜 온 마음으로 따라가고 싶을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패키지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게 정말로 아까 이거 잘 아시죠? 이거 뭔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나왔으니까 정말로 새 역사가 쓰여지는, 앞으로 새 역사가 펼쳐지는 그 순간에 이 모든 약속과 이 약속을 위한 동행이 시작되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다음 슬라이드. 우리 교회가 아마 저거를 새로 금년의 주제로 지정한 거에는 우연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아까 9절에 이사야 말씀에서 새로 일을 시작하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이 동행도, 지금 느헤미야에 나온 이 동행도 시작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런 동행이었습니다. 자, 이제 9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죠. 시작. 네, 옆에 나온 그림들 다 아시죠? 이집트 왕자 영화를 보면 다 보실 수 있어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이집트를 나와요. 네,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이 된 거죠. 해방이 돼서 이제 자유다. 근데 자유다 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린 자유긴 자유인데 지금부터 뭘 해야 되지? 새로운 시작이라는 게 늘 그렇잖아요. 설레고 또 정말 기쁘긴 하지만 지금부터 뭐가 나타나는 거지? 살짝 불안해지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행을 하시겠다고, 같이 가주겠다고 약속하실 때는 바로 이때였어요.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될 때. 아까 말씀에 나왔던 이사야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무책임하게 던져놓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또 그렇게 지켜주셨고, 또 같이 와주셨어요. 그렇죠? 그럼 금년에도 하나님이 우리하고 동행해 주시면 어떨까? 우리 교회는 굉장히 놀라운 교회가 되겠죠?
네, 그 전에 무슨 문제가 있었건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있었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며 이제 여러분 하나하나 여러분이 느끼실지 몰라도 하나님의 동행이 정말 우리와 함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믿어요. 아멘. 그러다면은 이 날씨처럼 우리가 표정이 좀 더 밝아질 수가 있겠죠. 오늘 아까 환영 때 노지환 형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더 밝고 더 놀라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금년을 맞이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다음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근데 늘 세상 일이 그렇지만 생각한 대로,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말하는 대로 그런 노래도 있죠. 말하는 대로.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대부분의 뭐가 조금 어그러진다는 얘기인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이제 그래서 놀라운 동행이 시작되는데 문제가 생겼네요. 이게 뭐죠? 그림을 보시면 알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거만했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만해서 목이 뻣뻣했다고 하죠.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거기다가 심지어 종살이하던 이집트로 예전이 좋았어. 그래서 거기 되돌아가려고 그들만의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했다고 돼 있어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 거기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솔직히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썼던 거죠. 재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다음 넘겨주세요.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볼 겁니다. 읽으시죠? 33장 1절에서 6절 말씀 시작. 네, 우상을 만들고 고집스러운 사람들이 겪어야 됐던 결과죠. 대가죠. 요 곳을 바라보면은 왜 일이 이렇게 되었을까?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고 놀라운 약속이 있었는데 왜 일은 이렇게 돼 버리고 말았을까? 우리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다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놀라운 약속이 있었다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데 갑자기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그렇죠? 세상에서도 누군가와의 동행이 깨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죠. 그렇죠? 네. 같이 가던 결혼 관계가 깨지면 그걸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혼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이혼해 보신 분은 없겠지만 제가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한테 얘기 들으면 그것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게 없다고 해요. 사실 우리 TV에서도 잘 보잖아요. 심지어 결혼을 하지 않았어도 누군가 뭐 남녀가 꼭 사귀지 않아도 친구끼리도 뭐가 뜻이 안 맞아서 헤어지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죠. 네, 우리도 솔직히 지금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제까지 형제 자매였는데 오늘 뜻이 안 맞아서 뭔가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와 기쁘다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눈물이 나고. 네, 맞습니다. 누군가와의 동행이 끝난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죠. 그런데 그게 다른 동행의 대상이 사람도 아니고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동행 좋아하실 분, 가고 싶은 분 손들어 갈 때 다 드셨죠, 그렇죠? 그런데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갑자기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없게 됐어요. 여러분 중에 이 상황을 좋다고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제가 안 여쭤봐도 되겠죠? 그렇죠? 난 너무너무 신나요. 이제 나야 이제 자유예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일요일날 갈 필요도 없고 수요일날 올 필요도 없고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기분이 한 하루 며칠은 들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얼마나 갈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는 게 사실은 얼마나 슬프고 두렵고 힘든 일일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자, 이 상황을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딱 뒤집으면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 있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이 이 지경까지 왔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야,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거냐? 일이 왜 이렇게 된 거냐? 뭐가 잘못된 거냐? 아까도 여쭤봤지만 한일학 형제 비행기 사고 한 번 나면은 계속 조사해서 원인이 뭔지 다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과정이 기쁜 일입니까? 예, 고통스럽죠. 예, 동료고 그런 자기 회사고 문제가 생기면은 돈을 벌자고 하는 기업에서도 그게 저렇게 고통스러운 건데 형제 자매가 모여서 살던 교회라면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면 더 고통스럽겠죠. 그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아까 왜 그렇게 놀라운 약속이 있는데 갑자기 우상 하나 띵 나타나더니 하나님이 더 이상 아까 출애굽기 말씀 다 같이 읽었잖아요. 더 이상 우리하고 함께 안 가신다. 너희는 고집센 백성이다. 나 너희들하고 하다간 진짜 니네들 다 없앨지도 몰라. 말이 그렇지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참담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왜 듣게 되었을까?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약속의 땅, 우리가 받을 것 결과에 집중하는 거예요. 목적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야, 그 가나안에 가면은 와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집이 없으신 분들, 특히 뭐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시는 분, 저처럼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좋은 요즘 여기가 제일 좋은 데가 어디예요? 저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와서 잘 모르겠는데 시그니엘? 네, 시그니엘이라고 쳐봅시다. 시그니엘에 지금부터 하나님이 동행해서 데려다 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그니엘 앞에서 너에게 키를 전달해 줄 거야.
그런데 갑자기 못 가게 됐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어찌 보면.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그널을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모두가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는 이런 거예요. 그걸 인도해 주시는 분, 그걸 같이 가야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는 어느새인가 요즘 얘기로 안드로메다로 가버린 거예요. 예, 하나님은 생각이 안 나. 그렇죠? 머릿속에 생각나는 네 글자는 뭐예요? 시그니엘. 그렇죠? 요거 네 개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거기에 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잊어버려요. 그리고 갑자기 그 시그니엘 생각만 하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떠올라. 막 거기 가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와, 거기에는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던데.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좀 더 뭉게 피어오르게 되죠. 그러면서 빨리 가야겠는데, 내 생각엔 지금 여기 일산이니까 올림픽대로 타고 가야 되는데, 올림픽대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니다, 강변북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하고 조금 틀려. 올림픽대로하고 강변북로보다 조금 더 큰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네, 동행하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걸 잊어먹고 나면은 보이는 건 시그니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요. 네, 목표 시그니엘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목표 시그니엘, 잊지 말자 시그니엘, 바로 가자 시그니엘, 어떻게든지 가자 시그니엘, 이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이드해 주시고 하나님이 트레이닝 해 주시고 그러면서 같이 갈 방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제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만의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나요? 아까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 이 모든 이런 문제가 터지면은 언제나 똑같은 게 있어요. 즉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 제끼고 나서는 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언제나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이것 좀 했다고, 이 정도 좀 했다고 이렇게 벌을 받아야 돼? 늘 그래요.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놓고 나서 거기서 받아야 될 결과는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안 나요. 저번 설교도 얘기했지만 그냥 40일 동안 모세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서 잠깐 좀 녹여서 뭐 좀 만들었더니 송아지가 나왔다는데 그거 갖고 뭘 이렇게까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마주해야만 했던 결과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죠. 그렇죠? 네. 만약에 하나님이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면은 여기 중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겠죠? 네.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피 흘리고 희생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덕분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잖아요. 네.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이 반대 입장에서 보세요. 기껏 데려다주고 약속해주고 이제 시그니엘에 데려다주겠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홀딱 잊어버리고 시그니엘만 남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고 싶으세요? 여러분이면 그냥 옆에 화염 방사기 있으면 그냥 그쵸? 뭐라고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분노하시고 그들이 받아야 될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셨지만 그래도 은혜와 자비를 거두시지 않으세요.
느헤미야 9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까 하나님이 동행하겠다고 하시면서 하신 약속 중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도 빠진 게 없어요. 필요는 계속 채워지고 있었으며 가이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고 하나님이 줬던 땅 다시 뺏겠다고 하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에서 하나라도 빠진 게 없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신실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다만 불기둥과 구름 기둥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겠다는 약속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같이 가지는 않겠다. 그거 하나만 빠진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볼 필요가 없죠. 어차피 빠진 항목 없네. 와우, 어썸, 잘 됐다. 이보다 다시 더 좋을 순 없다. 라고 그냥 기뻐해야 할 일일지, 아니면은 왜 하나님이 더 이상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걸까라고 고민하고 슬퍼해야 할 일일지. 오늘 여러분은 어디를 보십니까? 네. 제가 오늘 얘기를 많이 해서 이 부분은 한 얘기니까 넘어가겠습니다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시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는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 구절은 꼭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네, 정말 하나님이 약속에서 하나도 빼지 않으셨어요. 정말 신실하게 다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건 이거예요. 뭐 어쨌든 시그니엘 키는 나한테 돌아오네. 이러고 기뻐할 것인지, 아무리 시그니엘 키가 주어지더라도 왜 어째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는지, 그걸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바꾸려고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 잘 나옵니다. 그냥 좋은 거 받았다고 하고 좋아하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끝났다고 생각하시면은 아직 이릅니다. 다음 장 38. 다음 장이 이건가요? 그 전에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이거 맞죠? 네, 요거가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저도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네. 시그널이 주어졌다고 좋아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주죠. 네. 여러분, 우리가 받는 것에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날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에게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좋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말로 마음을 제대로 잡는다면, 제대로 먹고 하나님을 제대로 따라가기만 한다면은 이 모든 것들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금년에 들어서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서 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을까? 지금도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새 일을, 새 역사를 시작하시려고 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같이 동행해야 될 이때, 오늘 설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동행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동행을 해야 되는 필요는 느끼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동행해야 될까?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그냥 키 받았다고 좋다고 하다가 다시 잃어먹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겠죠? 다음. 요거 넘어가시죠. 예. 동행.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같이 동행해야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올림픽 대회로 타라고 하는데 나는 강변북로가 더 좋아. 이러면 안 된다고. 네.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동행의 방향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질문이었는데. 아니죠? 네.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하고, 그래야만 제대로 된 올바른 동행이 될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은 이제 내가 동행을 더 이상 게을리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열심히 드립다, 무조건 우와 하고 해대면은 그게 좋은 동행이 될까요? 잘 모르겠다. 네. 게을리하는 것보단 낫지 않느냐. 네.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드립다 대고 열심히 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우리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 마음과 완벽히 일치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그 하나님이 가시려는 방향에 같이 조금이라도 더 근접하고 거기에서 벗겨나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여태까지 우리가 해왔던 방법,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계속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잖아요. 예, 우리도 그래요. 어찌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어찌 보면은 계속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도 그게 반복되고 있는 결과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하려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해서 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여태까지 해오던 대로 편한 대로, 이게 우리의 전통이고 우리의 아이덴티티고 이게 우리의 ICOC,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의 특징이니까 그냥 하자,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을 잘 구별해서 좋은 것은 지키고 나쁜 것은 버려, 과감하게 버려서 그렇게 나아가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동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잠깐 마지막에 느헤미야 말씀 읽었죠? 다들 모여서 서약을 하고 종이 서명까지 했다고. 제가 오늘 이게 기본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말씀인데 왜 느헤미야기에 나오는 걸로 다 인용을 했느냐? 여러분 보시기 편하라고. 그것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느헤미야에 나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 저기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 계속 해대는 게 뭐였는지 혹시 아시는 분? 그 9절의 내용이 느헤미야 9절이 아니죠. 9장의 내용이. 이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건 알고 계시죠?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일이 사람들 다 모아서 성경 말씀을 읽어요. 에스라라는 지도자를, 학자를, 선생, 교사를 앞에 놓고 말씀을 쭉 읽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말씀을 쭉 읽고 다시 모여요. 다시 모여서 뭘 했느냐? 거룩한 성회죠. 거룩한 성회를 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다 고백하자. 그러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게 기도하면서 나온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다시 동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이 마당인데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우리하고 지금 같은 시점이에요. 그러면서 과거에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무엇이 잘못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는 지금 다 같이 회개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넘겨주세요. 회개라고 했죠. 지난주에 임효정 목사님 여기 오셔서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셨죠? 그 설교 저도 들었습니다. 회개하여야 한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에서부터 회개하고 그동안의 과오를 청산하고 앞으로 나가야 된다. 그렇죠?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 지금부터 마태복음 말씀이 나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태복음 말씀 보고 나면 이제 끝납니다. 여기를 보면은 그렇게 해서 잘해보겠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스라엘이 결국 또 뭐가 잘못돼서 예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참 재밌는 게 교회에서는 늘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바꿔서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열심히 해보고 또 그러는데 문제는 단 한 번도 사라지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사라지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령하고 문제일 거예요. 늘 그래와요. 그래서 우리 왜냐?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죄인들의 집합자입니다. 다만 회개하려고 하는 죄인들의 집합자죠. 왜? 회개하지도 않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곳은 어디입니까? 저번에 얘기 나왔었잖아요. 교도소. 그렇죠? 회개를 하는 것이 죄인들이 모여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읽는 것도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보시겠지만 바리새파 사람들에 대해서 도전을 주고 계세요. 유명한 거죠. 다 아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태클을 걸어요. 왜 손 안 씻고 밥 먹느냐? 근데 아까 말씀하고 이거하고 갑자기 왜 이렇게 점프됐냐? 연관성이 있어요. 이 전통이라는 게요. 왜 만들어졌냐면은 사실은 이거예요. 그때 에스라가 먼저 말씀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그 에스라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나서 이 전통이라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그날 에스라가 읽은 말씀이 뭐였을 것 같아요? 율법. 구약 성경. 그 중에서도 모세오경, 토라, 율법. 그걸 읽었겠죠. 근데 쫙 읽어주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저게 무슨 뜻이에요? 누가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해석을 해줬는데 아마 저 같은 사람이 해석을 했나 봐요. 충분치가 않아요. 또 그 해석에 또 해석을 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 KTT라는 모임에 있는데 거기 가면은 그냥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고 계속 질문이 꼬리를 이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해석이 꼬리를 물게 되고 계속 해석이 들어가면서 근데 그냥 해석으로 끝나면 되는데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어느새 본 말씀은 사라지고 본 메시지의 뜻은 사라지고 해석과 전통만이 남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열심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열심히만 했는데 어떻게든지 더 이상 이 꼴을 당하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을 하고 그런데 나라는 벌써 로마한테 지배당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나 보다 해서 계속 새로운 룰을 만들다가 말씀의 원래 뜻은 저기로 간 상태. 그 경우에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해요. 너희들한테 필요한 게 뭐냐? 새로운 룰이냐? 새로운 규칙이냐? 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룰과 규칙이 없으면 안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무엇에다가 마음을 놓고 있느냐고.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가? 하나님과 정렬, 같은 방향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건가요? 룰이 문제일까? 뭘 먹는 게 문제일까? 우리가 뭘 했는 게 문제일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이걸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네, 분석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러더니만 이렇게 됐어요. 과거를 돌아본다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류를 잡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 성령님을 따라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게 되고 말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무엇이 우리를 더럽히느냐? 딴 거 없어요. 누가 인도였느냐, 누가 뭐 어쨌느냐, 저쨌느냐 그런 거 없어요. 있겠죠. 그거는 근데 consequence, 결과일 뿐이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힌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우리 안에 정말 깨끗하게 했어야 될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기 전에 내 안에서 내가 해결해야 됐을 것은 뭔가? 개인적인 회개.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바뀌어야 됐을 것은 무엇일까? 교회로서, 집단으로서의 회개.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느헤미야가 성벽이 재건하고 나서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래서 말씀도 읽었어요. 그 다음에 바뀌자고 해서 기도도 했어요. 어찌 보면 우리한테 지금 그런 시간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건 노래 제목이죠. 지금 이 순간. 그렇죠? 그 노래 들어보면 나중에 뭐 막 얘기하다가 마지막 가사는 이렇게 끝나요. 신이여 허락하소서. 신이여 허락하소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느헤미야가 했던 그 거룩한 성회도 다시 필요하고 말씀을 다시 읽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서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중심에다 놓는 것도 너무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 있는 찌꺼기들 청소하는 거 다시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으로서 또 교회로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더 다가선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문제없이, 그리고 정말 확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너무나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마음으로 하실 거라고 너무 믿고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여러분 너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